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0절과 31절 마지막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 두 절, 마지막 절 두 절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큰 불행이나 이 천지지변이 닥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재앙이 닥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앙이 닥치다. 그럼 재앙을 의미하는 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죠? 바로 disaster입니다. disaster. 그죠?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사라지다라는 뜻의 디스와 별이란 뜻의 에스터가 합쳐진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다라는 말이 되죠. 왜 이런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주 옛날 이 나침반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이 배로 바다를 항해할 때 항상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름이 끼거나 혹시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치면 이 별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배가 방향을 잃게 되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데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요,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 곧 재앙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이란 책을 쓴 유명한 독일 작가 그 요한 볼프강 괴테가 남긴 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누가 했던 말이든지 간에 이 명제도 결국 인간의 삶이란 결국 어떤 목적지와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이 배가 한가운데에서 방향을 잃는 것이 재앙인 것처럼 이 삶의 방향을 잃는 그 자체도 재앙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오히려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재앙이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13장을 끝으로 이 작년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 느헤미야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단 조금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략 한 5개월 동안 5개월 남짓 들어왔던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개혁. 이 개혁주의, 개혁교회, 종교개혁, 개혁신학, 개혁신학교 등 아주 많은데 개혁을 쓰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개혁되지 않는 곳이 교회고요. 제일 개혁 안 되는 사람이 목사고요. 또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가장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가 2009년이었는데
이 교회의 예배 분위기와 모습과 또 담임 목사님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이 마치 한국의 1980년에서 90년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이 개혁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개혁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이 변화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도 아니죠. 이 방향이 잘못된 개혁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변화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혁도 변화도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개혁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적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 그 개혁의 방향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전체의 내용은요, 12장의 주된 내용인 성벽 봉헌 예배, 즉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그로부터 대략 12년 후가 지난 그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13장 전체의 정황과 문맥상 13장 1절에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이 아니라 그로부터 12년 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다녀온 후에 어느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12년 후 어느 날 누군가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책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2절을 보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발견한 그 책,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은 바로 신명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을 지날 때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우회해서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암몬과 모압은 자신들의 영토를 우회해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암몬과 모압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이 아브라함의 친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친조카 이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친아들처럼 이 롯을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일찍 여위인 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행하고요. 거기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자에게 롯이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 조카를 구해주게 되죠. 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롯은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큰 딸에게서는 아들 모압이, 작은 딸에게서는 후에 암몬 족속이 되는 아들 베남미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지금 우리 현대적인 이 잣대로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아무튼 근친상간이라는 것을 통해 낳은 두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죠. 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으로 묶여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필요인 양식과 그리고 물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물론 발람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론만 말하면 이 발람이 준 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력적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온통 이 음란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우상의 제사에 참석해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자그마치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영토를 위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우회해서 지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후손들은 오랜 시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새 출발을 위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던 이 나그네와 같은 자신들의 사촌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지 않고 수만 명을 죽게 만드는 악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이 사실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3절에서 그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낸 것이죠. 어찌 보면 이 1000년도 더 된 일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일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너무 냉정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앞에 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도, 재건이 완성된 후에도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방해했던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들,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도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외울 때도 됐습니다. 그죠?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산발랏은 모압 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모압 땅에 살고 있는 호론이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이에요. 도비야는 확실히 암몬 족속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 1000년 전 출애굽 때의 일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의 강력한 경고가 있은 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의 후손들은 사촌인 이삭의 후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않는 자들이고, 여전히
혼인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을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에서 마지막 장, 바로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그의 첫 번째 개혁의 방향성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린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끊어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할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눈이나 손처럼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과감하게 제거하라고 단호하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장을 보면요, 성전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어주고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하고요, 암몬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인 엘리야십이 자신의 손자를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켰던 이유가 과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과연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통해 얻게 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그들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꾸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꾸 타협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정치적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고 신앙은 신앙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 욕심을 최대한 채우면서 내 믿음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출애굽 때 끊어내지 못한 것이 결국 1000년이 넘는 시간 후에도 그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과 포용 그리고 이해와 용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무리 혈연관계일지라도 믿음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요,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죄를 짓는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라면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비난에 직면할지라도, 세상에서 너무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도 잘못된 관습과 전통을 과감히 좀 버려야 합니다. 목사들도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에 성경적이지 못한 이 서열주의와 계급주의를요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과감히 버리고 끊어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개혁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척박한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리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예배 개혁했죠. 말씀 개혁했습니다. 회개 개혁했죠. 안식일도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관리와 체계도 개혁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의 전수를 위한 것들도 개혁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가 한 이 개혁들을 쭉 한번 살펴보다 보면 어떤 하나의 특징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느헤미야의 개혁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 기존에 있던 것을, 옛날에 하던 것을 다시 잘하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느헤미야 개혁의 방향은 바로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쯤에 느헤미야서를 줄 설교 시리즈로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이 설교 시리즈의 큰 제목을 Back to Basics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의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 무언가 페르시아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그리고 독특한 무언가를 가져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인사이트 있고 획기적인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안식일 지키기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뭔가 획기적이고 인사이트 있는 무언가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을 쭉 잘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라는 욕심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요, 무언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집회, 새로운 예배 형식, 새로운 찬양, 새로운 프로그램,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신앙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찬양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복음을 위한 새로운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것들은 그냥 필요한 요소일 뿐 절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삶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잘 지키며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의 종교개혁,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Back to the Bible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중세시대 종교개혁도요, 그 핵심은 교회를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백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개혁의 핵심은 누구도 하지 않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에서 돌이켜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개혁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 느헤미야서는요, 12장 성벽 봉헌 예배로 모든 느헤미야의 개혁은 사실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장. 이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완료된 후, 그로부터 12년 후에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에필로그, 후일담 같은 겁니다. 후일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유다 백성들, 그리고 12년 전에 했던 똑같은 개혁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다시 시작한 개혁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결말도 없이 그냥 열린 결말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뒤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납니다. 이 다시 개혁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 이 새로운 개혁이 아닌 12년 전에 했던 똑같은 개혁을 다시 시작한 느헤미야,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열린 결말까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개혁에 대한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이자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개혁된 교회는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후일담, 마지막 이 1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일정한 어떤 성과와 성취가 이루어졌던 그 한 번의 이벤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혁이란 개혁된 원칙의 방향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살피며 나아가는 그 태도,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우리의 태도,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라는 겁니다. 12년 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과거 그들의 개혁이, 과거 그들의 받았던 엄청난 이 은혜가, 과거에 그들이 흘렸던 그 회개의 눈물이, 과거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이 현재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장해 주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놀라운 종교개혁이 현대 교회의 부패를요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소명과 사명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들의 타락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내일의 나의 일상에서의 믿음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깨달음이 내일의 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은혜도 개혁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매 주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요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개혁은 never ending story. 결국 끝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교회도 세상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개혁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며 믿음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하고 늘 개혁되고 개혁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고 늘 개혁되고 개혁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